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의 사역들,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던 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 대상으로 좀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하면서 두어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죽였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초기에 누가복음 볼 때 살펴봤지만 약간 독한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약간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마도 이제 울분에 차서 또는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어쩌면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뭐였냐면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기보다는 마땅히 벌 받았구나,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하는 그러한 어떤 약간 그들의 벌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인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 거기에 이제 망대들이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겠죠. 앞에 1절 2절은 어디 사람이 죽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18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18명이 더 악했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는 천벌받은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두 가지 사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무너지면서 죽은 사건이나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들이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라는 거고요. 5절에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바라보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튀르키예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진이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저렇게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책망받을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지, 우리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저런 재앙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좀 낫다라는 약간의 우월감, 이것은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장마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또 태풍도 올라옵니다. 전라북도는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입니까? 적은 지역입니까?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전라북도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전라복도라고도 한다잖아요. 전라복도, 복을 많이 받은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누구 말처럼 그래도 여기 호남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는 더 그래도 낫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견고로 삼아서 언제든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하지. 물론 감사하지만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회개하라겠잖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회개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돌아보는 것은 그들이 돌아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아마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우리는 이 포도원도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이.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별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요. 자,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아무 데서나 잘 크는 나무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광야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크는 나무예요. 저희들이 요르단이라는 그런 그 광야 지역을 갔을 때도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뿌리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자랄 수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 밭은요. 좋은 밭입니까? 안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땅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라면 포도원 같이 좋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열매, 더 상품성이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주인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6절 보시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왜 심었을까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던 거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좋은 밭에 옮겨 심으면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7절에 보니까 3년입니다. 3년을 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때에도 계속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결론은 뭡니까? 찍어버려라. 뭘 버린다? 땅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 과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찍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3년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3년일까? 아마도 이제 보통 우리도 과일 1년생 나무가 있고 뭐 2년생, 3년생 뭐 있죠. 그걸 더 떠나서 아마도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이것은 주인이 최대로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예수님 살아 계실 때만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뭐 하기를요? 여기서 맺는다라는 열매는 아마도 그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예수님께서 1년만 더 참아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원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들고 나무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결국 AD 70년에 그 성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죽음과 연결되어지면 참는다라는 거죠. 열매 맺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나 그때도 맺지 않으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찍어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 세례 요한이 했을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로 가 보시면요. 자, 시간이 나오는데요. 무슨 시간입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장소는요? 예,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겠죠.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몇 년 동안 아팠습니까? 18배 동안이나 아팠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꼬부라져가지고 거의 기역자 허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에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허리가 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의 반응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분을 냈다는 얘기,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6일 동안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놔두고 왜 하필 오늘 와서 안식일 날 와서 고침을 받냐 하는 거죠. 자,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아니면은 부당합니까? 자,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풀이하십니다. 자, 뭐라고 풀이하시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있는데 이들의 먹이를 준다 안 준다? 요양간에서 풀어내어서 풀을 먹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 풀어주는 것 합당하다고 16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가치,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고통, 가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만 또 못한 겁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소나 나귀만 또 못한 거죠. 자기들은 소나 나귀가 배고플까봐 그 필요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먹이를 주면서 이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대하는 자들, 아마 회당장과 아마 율법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무리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양쪽에 시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천국의 비유가 13장에서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만 지금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보통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새가 가지고 있는, 공중의 새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부정하게 해석을 보통 합니다. 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다.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히 말해서 이제 더 교회사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가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국교화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종교하고 정치가 이게 혼합되어지면서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던 이 교회에 초기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교회에 이방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새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둥지를 틀어가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어리를 전부 부풀겠다라는 것은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퍼치는 이러한 것들로 보통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 가루는 세상이고 누룩이 다시 말하면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케 하는 거고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비유라는 것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보통 이제 모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게 뭡니까? 겨자씨죠, 겨자씨. 그리고 이제 겨자풀이 있고요, 겨자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서 좀 잘 자라고 있나요? 안 자라요? 토양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2절 보시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회당이 아니죠.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그런 여러 마을들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그러한 마을들이라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23절 어떤 사람이 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습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이 왜 적죠?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그래서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자, 하면서 좁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구원받는 것이 적은 이유가, 자, 좁은 문의 특징이 2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의 특징 첫 번째,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는 겁니다. 문을 한번 닫은 이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잠언 1장에서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하실 때 지혜가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광장 어귀의 길거리에서 초청하는데 어느 순간 이 지혜가 이제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요구해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 누가 천국에 가느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28절에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쫓겨난다. 참,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혈통주의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혈통으로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요? 이방인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에 있는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번에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한번 두 가지 이렇게 말한 의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의 평소 하는 모습을 봐서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신변의 안전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쨌든 이 반대에 이미 섰습니다. 전에는 친서민파인 줄 알았다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랑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면서 책망을 강하게 하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에게 이제 등을 돌리게 됐고, 자, 이 상황은 예수님의 여기서 계시면 죽으시니까 얼른 도망가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또는 여기에서 빨리 떠나면 어디로 가죠? 지금 예수님 아까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들의 제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가 누굽니까? 31절에 있는 헤롯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가 이 헤롯한테 예수님을 잠시 한번 더 보내게 됩니다. 자,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갈 길을 가야 한다. 왜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지금 바리새인이 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세력권 안에 계시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자, 그래서 헤롯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구역입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통치 구역이 아니라 로마의 직접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통치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죽는 일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마을이라고 지금 그 지역인 것을 얘기했죠.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선지자는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예루살렘이 뭐 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고 결국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이 이곳에 도읍을 정한 이후부터,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삼은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득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 당했던 장소들이 다 어디라고요? 갈릴리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어디요? 다 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 암탉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속 모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안으로 자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아보려고 했는데 새끼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너희 집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고 더 나아가면 성전이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도 할 때까지, 다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하는 땅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쭉 흐름 자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해서 지금 기록이 있어서 사건과 사건의 연관성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간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제 회당을 갔다 오셨는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자, 목적은 거기 왜 가셨습니까? 식사하시러 가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또 누가 왔습니까? 회당도 아닌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옵니다. 수종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몸이 붓는 병입니다. 자, 또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구무원입니다. 그죠? 4절에 보니까 잠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왜 고쳐줬는지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그 18년 동안 허리 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해줬냐면 안식일에 고삐 풀어줘 가지고 자유롭게 먹게 하지 않냐 이걸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또 동물입니다.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날 끌어낸다 안 끌어낸다? 당연히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소가 빠져도 구해내는데 이 여인 이 수정병 든 사람 이 사람 고쳐주는 것 옳다 옳지 않다요? 당연히 옳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 고쳐주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 고쳐주는 것은 안 되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셨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7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다겠습니까? 아까 14장에서 떡 잡수시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마 잔치 자리였죠. 잔치 자리. 초대하는 손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동시에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지는 않죠.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들어오시면 어디에 앉으세요?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으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태도라고 얘기하죠? 말석에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초청 받았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내 자리 좋은 자리겠지 하고 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자리 갔대요? 높은 자리 택합니다. 높은 자리 택하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면 헤드 테이블 앉은 거예요. 헤드 테이블은 누구 주변이겠어요? 주인 주변이죠. 집 주인 주변에 앉은 겁니다. 왜? 청함 받았으니까 초청장 받고 왔으니까 주인이 나를 잘 아니까 그 주인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보다 더 귀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미리 가서 앉아 있던 사람, 물론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만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빼줘야 되죠.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있으면 올라오겠는데 높은 자리 가면 내려와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초청받았을 때 자리 앉는 팁을 하나를 주십니다.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아라. 겸손해라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 테이블은 앉을 자격이 있지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창피당하게 된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자, 두 번째 교훈은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14장 1절을 보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자기를 다시 초청해 줄 사람을 초대하라고요? 아니면 자신을 초청 안 해줄 사람을 초대하라고요? 예, 초청 못할 사람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품앗이 할 사람들을 초대하죠. 또 가게 되면 품앗이를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14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왜 초대하라고 했냐면 그들이 왜 복이 된다고 하냐면 그들이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때 그 시간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이제 갚음을 받고 싶어하죠. 예를 들어서 자식 다른 그쪽 집 자식 결혼하는데 10만 원 했는데 내 축의금 그 받을 때 내 자식 결혼할 때에 얼마는 적어도 와야 내 마음이 그래도 괜찮아요. 최저 10만 원은 와야죠. 물가 상승률 반영 안 한다고 해도 안 오면요 감사되죠. 나 하나님한테 받겠다. 이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나 분명히 갔는데 안 오네, 안 왔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이제 우리의 지혜 없음이죠.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이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다. 자, 다시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뒤바꾸면 뭐예요? 그들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요, 나에게는 뭐 화가 되진 않겠지만 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잔치를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부터 24절까지 자, 이번에 대상이 또 바뀝니다.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복됩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밭을 산 사람입니다. 밭을 산 사람. 그 사람 왜 안 왔을까요? 자,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는데 그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초청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 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샀습니까? 소 5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된대요? 테스트를 해봐야 된대요. 시험해 본대요.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5마리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일해 가지고 얼만큼 수익을 얻을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또 잘 샀는지 안 샀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 그래서 초청보다도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입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초청보다도 가족 관계가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복음 집회 때 많이 만나 보시죠. 그죠? 복음 집회 오라고 하면 그들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또는 대부분이 관심 없는데 이런 핑계들을 그들이 대게 되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밭이 있을까요? 소가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 초청을 받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주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어떻게 강권하여 채우라고 합니다. 강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빈자리는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빈자리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가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그 자리는 유대인들이 앉을 자리였는데 유대인들의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나는 밭이 있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어서 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이 거절하면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이방인들에 넘어갔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한 사람이 던진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풀어 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어떤 대화를 가운데에서 교제하다가 이와 같이 그들을 대화를 쭉 복음으로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옮겨가는 그 지혜가 예수님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죠. 이 자리에서 떡 먹는 거 복되다. 그런데 다시 뒤에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큰 잔치를 초청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초청 못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됨으로 초청되어져 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약간 이제 이 초청한 사람들, 이 초청한 자리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소 있는 사람들, 밭 있는 사람들, 장가든 사람들. 그러나 이 잔치에는 네가 초청을 받아서 왔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큰 잔치, 천국의 잔치에는 너희들은 못 오게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 이 부분으로 같이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소가 또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4장 계속 보면 계속 이동하면서 가르치고 안식일에 회당 가시고 안식일에 집에 가서 계속 가르치면서 쭉쭉쭉 이동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예루살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목적지라고 해서 그냥 곧장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자, 예수님 가시는데요. 많은 무리가 지금 뒤따라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뒤로 확 돌아보십니다. 왜 돌아보셨을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왜 따라오냐? 왜 따라오냐? 너희들 내 뒤를 왜 따라오지? 생각하고 따라오니?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 누가 따라왔다고요? 12제자가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입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 제자의 조건 26절이에요. 아직 십자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6절에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미워해야만 된다라는 걸까요? 미워하라는 걸까요? 왜 미움이 생기냐면 이건 상대적 미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비유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이 따르는 사랑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사람 중에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가족보다 하는 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랑의 레이스에 예수님 홀로 뛰고 싶어 하시지 여러 사람과 같이 뛰면서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언약 맺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혼인 서약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내 마늘, 남편 마늘. 이것이 오로지 둘 사이에서만 맺을 수 있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그것은 허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지면 내 제자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예수님 제자도 될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뭘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가리켜서 광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뭘 생각해 보시냐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군인은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내 안에 내 자식들이 있는 그 가족이 품으로 와야 돼요. 헷갈리세요?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버지가 군인이다라면 뭘 요구하시겠어요? 아빠, 그래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우리 집으로 오셔야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빠,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응원하죠.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그 가운데 있다가 전쟁 났는데 나 우리 식구 좀 보러 갈 거야. 지키러 가야 돼. 우리 집 내가 안 지키면 지킬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이건 탈령한 거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와, 그 사람 정말 멋진 아빠야, 멋진 남편이야 하지 않는다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 나라가 아니고 소방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이 나요. 근데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 내가 돌아볼 가족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났네요. 저기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왜요? 소방관이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매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이, 처자식 남겨두고 저렇게 뛰어들어가면 안 되자면서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더 숭고하게 생각한다고. 왜요? 소방관이니까. 앞에 사람은 경찰이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말고도 그렇게 그 길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 하면서 뭐예요? 자식들도 때로는 뭐 아내나 남편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요. 아주 때로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내 제자라냐고 했으니까. 제자로 안 하려면 괜찮아. 아니 불 났는데요. 성도님들 뛰어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죠? 왜요? 소방관 아니니까. 전쟁 나면 막 저기 서부전선 동부전선 뛰어 가실래요? 안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군인 아니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 생기면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제자가 아니라면. 근데 제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해. 그것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타이틀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타이틀을 가지려면 그 순간이 오더라도 순교의 길을 가든지. 예, 그 작년에 했던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나와 있는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박마리아죠. 그분이 이제 자식 아들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한 남아처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라. 그래야 더 많은 대한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마 입장에서 참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가 독립투사였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게는 다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모든 분에게 다 열어놓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관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 아니면 그렇게 선택 안 해도 돼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데 어느 복음의 최전선에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되돌아오면 뭐 반납하고 오시면 돼요. 제자 반납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와서도 제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그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을 안 하고 싶고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26절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뭐 더 맞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추석날이라고 경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못 하는 거예요, 당신 오면서. 명절 때도 같이 앉아서 그렇게 뭐라고 해요? 안 하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왜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제자라면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27절입니다. 뭘 지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십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르면 질 수조차가 없으니까. 남의 십자가까지 질 필요는 없어요.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들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갈등도 많이 합니다. 갈등도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가장 지지받을 사람들한테 때로는 가장 원망 듣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럴 때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하지 않겠다?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뭐 한다? 반드시 계산한다. 예산하고 망대 세울 비용하고 계산해서,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식으로 갈게요. 자, 집이, 내가 살려는 집이 2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2천이에요. 그러면 그 집 도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달 갚을 이자 계산하면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예 시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억인데 1억 9천이요. 그러면요. 해본다. 뭐 3억 있으면 당연히 하지. 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하고 뛰어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와요.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웃음거리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면.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지었다. 열심히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뛰쳐나가요. 시작은 좋았다고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계산도 안 하고 뛰어든 거예요. 야, 2억을 갖다 2천만 원 갖고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메꾸고 정신 하나도 없겠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또 자기 살던 집 뭐 날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31절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계산을 하고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계산도 안 하고 붙으면 이것은 더 망하는 거죠. 더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보지 않으면, 계산해보지 않으면, 계산해보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초과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모든 소유를 버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따를 만한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 내 모든 소유는 뭡니까? 가족관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 따라 나서라.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남는 장사냐라는 겁니다. 자,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한 합니까? 찾아드는 정적. 네. 괜찮냐 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은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따를 만한 분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산해봐라. 무슨 계산해야 되겠어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내게 얻는 거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따랐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거 비교를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교제를 좀 하면서 한 80년 힘들게 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거 계산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만해요? 무모한 거예요? 많이 할만하죠. 80년 힘들게 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면. 근데 80년 그냥 살고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살고 영원히 부끄러운 가운데 살면 그거 계산해보라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면 네 결정이 쉬울 것이다. 대신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그런데 반드시 계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을 잘하는 게 뭘까요? 지금 힘든 걸 계산하는 사람하고 앞으로의 영광을 계산하는 사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12시 1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리석다고 해요? 수고한다고 해요? 왜 어리석다고 안 하죠? 야, 임마 자 놀고. 왜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직장과 앞으로의 생활이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돼도 괜찮고 내 자녀가 돼도 괜찮은가? 짐 엘리엇이 한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를 떨리게 하는데요.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자, 이 소금이 뭘까요? 그럼요. 제자의 길을 나서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요. 무슨 암초요? 주님과 더 사랑하는 것에 부딪히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다. 자,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맛을 잃으면 사람들한테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버려지는데도 쓸모없는 곳에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소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소금 맛을 잃어버리다 해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당신은 소금 자체가 이렇게 정제되어지는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암염이에요, 암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돌이랑 소금이랑 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소금 이렇게 물을 빼낸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덩어리를 갖다가 근데 그 돌덩어리예요. 돌 같은 거 또는 다른 거에 묻어 있는 거 그냥 버려버려요. 어디다가 아무데나 버려버려요. 그럼 사람이 밟히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최종 운명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시작을 잘해요. 어떻게?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계산해보지 않고
가다가 유야무야 사라져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간증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어쩌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뭐라고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계산하고 따라와라. 수많은 무리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25절에 주님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따라오냐? 지금 나 따라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 따라오려면 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 따라오려면 너희들만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거 생각 안 하고 따라오다 보면 너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 오히려 더 꼬여. 그래서 반드시 계산해봐라. 그러나 잘 계산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온다. 계산 대충 한 사람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은 계산 대충 한 사람이고, 잘 계산한 사람은 그래 이 땅에서 3, 40년의 고생스러운 삶이 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야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적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제자의 길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에 15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